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능력 주세요. 옆 사람 모시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이기실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이 참 좋았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성경이 너무 좋아서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요. 고등학교 갈 때도요, 이거보다 더 큰 성경을 가방에다 넣고 가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딱 펴놓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은 같은 반 아이들 반응이 외계인 보듯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이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좋은데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대학교 때요, 수업이 9시면은요 8시면 저는 학교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1시간 도서실 들어가서 칸막이 있는 곳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수업에 들어가요. 또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도 성경 딱 펴놓고 읽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50장, 60장, 70장. 장난이 아니죠. 또 기도 시간 충분히 가져야죠. 한 번은 도서실에서 딱 성경 펴고 읽으니까 선배가 저를 불러요.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너 임마 학생이 영어 공부를 해야지 맨날 성경만 읽냐. 신학교에서 선배가 성경 읽는다고 혼내는 거예요. 너 학과 공부해야지. 너 보면 도서실에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더라. 너 뭐하냐? 그래요. 나중에 그 선배가 입을 다물었는데 그 선배보다 제가 학점이 더 높아요. 까불고 있어. 성경을 읽다가요 이렇게 가슴에 부딪혀 오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다니엘 보고 말씀하세요. 은총을 크게 받은 자야. 울면서 하나님 저도요, 저도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어요. 저보고 은총을 크게 받은 형아나 이 말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 보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 저도요. 너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 얘기 한번 들려주세요. 기돈 보고 큰 용사야. 하나님 저도요. 큰 용사 되고 싶어요. 한번 들려주세요. 또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요,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 13장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저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나 그 말 너무 듣고 싶어요. 이 성경 읽다가요 인물들이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걸 보면은요 그게 막 갈증이 나가지고요 흐느끼면서 하나님 저도요 이랬던 세월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다윗인데요, 이 다윗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어요. 도망자가 돼요. 아둘람 동굴 속에 숨어 지내요. 거대한 천연 동굴.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멀쩡한 인간이 없어요. 돈 있는 인간이 없어요. 배경 좋은 인간이 없어요. 다 사이 찌그럭지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만 400명 모였어요. 세력이 되는 게 아니라 손댈 게 너무 많아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인간들만 모인 거예요. 부모님을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은 모압 땅 외국에 망명을 보내드리고, 본인도 유대 땅에 살 길이 없어가지고 외국으로 망명을 가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 이 요새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 아니, 누구는 들어가기 싫어서 안 들어가나? 죽이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누구는 이방 땅이 좋은가? 고향 땅이 좋지. 그런데 유대 땅에 있으면은 사울이 잡아 죽이니까 그거 무서워서 지금 도망자로 사는 건데, 그거 하나님 모르시나? 다윗 안 따져요. 그 말도로 짓자마자 유대 땅으로 들어가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다윗의 모습은요 일관성을 지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해라. 다윗 부하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대장님 미쳤나? 돌았나? 아니, 사람 발자국 소리는 바닥에서 들리지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어떻게 들려? 근데 다윗이요, 스탠바이, 기다려 공격하면 안 돼. 하나님이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스탠바이, 스톱.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거둬요. 자, 도망다닐 무렵입니다.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쳐들어갔어요.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그 일날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100% 다 반대. 여러분, 이거 안 쉬워요. 왜냐? 다윗에게는 지금 부하들이 자기 삶의 모든 거예요. 왕이 주기로 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서 또돌이 생활을 하는데 이 부하들까지 없으면 완전히 진짜 외톨이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 부하들이 100% 결사 반대예요. 왜 반대하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유대 땅에 있기도 두려운데 블레셋 사람을 뭔 수로 칩니까? 우리가 사울이 무서워서 사울 두려워서 도망을 다니는데 사울조차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무지막지한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가 친다고요? 네, 다윗이 다시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네 손에 넘겨줄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요 그냥 목 걸고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전체가 무슨 생각이냐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대세가 어떤 생각이냐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때만 해도 블레셋에게 얻어 터져요. 여러분, 사사기 때 보세요.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가나안 왕 야빈 때문에, 그 군대 장관 시스라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초토화됩니까? 모압 왕 에글론 때문에 얼마나 죽을 고생합니까?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 때문에 얼마나 밑바닥이 굴러 떨어집니까? 그죠? 다 뺏기고 그냥 가난뱅이 되고서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요. 누더기. 그런데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에돔의 수비대를 둬요. 모압이 조공을 바쳐요. 아람이 조공을 바쳐요. 암몬이 쩔쩔매요. 블레셋이 깨갱해요. 왜 그러나 했더니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존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세상의 원수마귀가 아무리 발악해도, 수많은 전쟁과 싸움이 아무리 많이 벌어져도, 그리고 대적이 아무리 거대하고 엄청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다 이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왜요? 음성대로 순종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죠. 자, 그 방법 7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함이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그 앞절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리라. 다 자기가 똑바로 살고 깨끗한 줄 아는데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면 죄가 드러나거든요. 집안에 햇볕이 이렇게 쫙 들어오면요, 햇볕이 들어오는 쪽만 하얗게 먼지가 날아다녀요. 그러면은 거기만 먼지가 있고 다른 쪽은 먼지가 없는 거냐? 아니요, 먼지가 다 있는데 햇볕이 들어오는 쪽, 빛이 들어오니까 이 먼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는 어둡고 죄악된 것,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나게 만드는 빛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이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3장 밥 3끼 드시듯이. 목사님 저는 3끼가 아니라 4끼 먹습니다. 간식도 먹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4장. 목사님 저는 5끼입니다. 3끼에 간식에 자기 전에 밤참도 꼭 한 번씩 먹습니다. 그 사람은 5장.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예수님 말씀해요. 그런데 육신은 배고프면 열심히 먹이는데 영혼은 너무 굶겨서 영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뼈다귀만 남아서 달겨닥거려요. 성경을 한 주일 동안 한 장도 안 읽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어린아이를 보이는데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는, 말씀을 읽는 아이로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거기 보면 어머니가 늘 성경 들려주셨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데 어머니가 늘 성경을 읽으세요. 늘 성경을 들려주세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 그 장면 읽으시면서 눈물 흘리시던 모습 어릴 때 너무 강렬하게 인상 깊게 각인이 되어서 그게 생각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뭐가 각인되느냐? 막장 드라마 보면서 울던 어머니의 모습이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 말씀을 읽는 부모로 기억에 남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 진짜 지혜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터미널 때마다 이 예배당에 찾아 나와서 우리 박 목사님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말씀을 읽으실 분들 아멘. 말씀을 들으실 분들 아멘. 새벽에 나와서 하루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듣는다. 이거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원종수 권사님, 어머니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이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나서요 열심히 성경만 읽어요. 성경만. 로마서 16장까지 됐는데 그걸 예를 들어 2번 읽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32장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꼭두 새벽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읽어요. 근데 이 원종수라는 아이가 그때 공부를 지질나게 못해요. 뒤에서 맴돌았는데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나서 성경 로마서를 읽고 그리고 버스 타고 학교를 가는데
창밖으로 전광판들, 광고판들이 있는데 이 광고판들에 신기하게 아까 읽었던 로마서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쪽 광고에도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시험 볼 때 읽었던 책 내용이 시험지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보고서예요, 보고서. 그러니까 꼴찌하던 사람이 1등을 해버려요. 안 되는 과목은 딱 하나, 수학. 수학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응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기들도 이제 내 애기가 아니구나. 둘 다 20대니까 성적 몇 점 나왔냐? 성적표 가져와봐. 너 왜 공부 안 해? 너 왜 영어 공부 안 해? 안 해요, 잔소리요. 1년에 두세 번도 안 해요. 그런데 성적은 매일. 큰애가 군대를 갔다가 얼마 전에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핸드폰을 주더라고요. 개인 시간도 옛날하고 달리 좀 있어요. 그래서 가족 단톡방에 외국에서 유학할 때도 그날 읽은 성경을 이렇게 쓰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보냈어요. 효빈아, 자대 배치됐지? 이제 너도 성경 읽는 거 다시 올려. 왜냐? 군대 가도 말씀을 읽어야죠. 유학 가도 말씀을 읽어야죠. 어디 있든지 말씀을 읽어야죠. 이 하나님의 음성 다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까 다윗은 갓을 통해서 듣죠. 또 나단을 통해서 들어요. 여러분, 바울이 잡혔어요. 묶였어요. 죄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압송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바울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 항해가 풍랑 때문에 위험할 거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솔자 백부장 보고 출항하지 마세요. 이번 항해가 위험할 겁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바울이 죄수잖아요. 여러 죄수 중에 한 놈이 그러니까 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도 찜찜하니까 선장 보고 또 선주 보고 이번 항해 가도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선장이 괜찮다고, 선주가 괜찮다고.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광풍을 만나죠. 유라굴로. 이 광풍을 만난 사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짐은 돈 되는 거 버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다. 이 배의 기구는 항해를 하는 데 필요한 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항해에 필요한 기구들도 다 버린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게 바울 사도 말 좀 듣지. 선장, 바다의 전문가, 배의 전문가, 선주, 배의 주인, 부자, 누가 봐도 뻔듯해요. 대단해요. 엄청나요. 백부장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대단하고 엄청나고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를 듣는 게 이게 지혜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라요. 달라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현실과 상황과 처지와 여건과 이런 것들만 보이지만 그 이면의 영적인 것을 깊이 깨뜨려 보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거든요. 잘 들으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대놓고 가르치는데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가요. 순종은 기쁨으로 따르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근데 복종은 뭐냐?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내 주장하고 달라요. 내 경험하고 달라요. 내 나름대로의 판단과 달라요. 그러면은 불편해요. 그때는 억지로라도 따르는 거예요. 그건 이 복종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들은 너희를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말해요.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말랐어요. 이제 시냇물을 떠서 마시던 엘리야가 살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사렙다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갔는데 과부가 나무까지 죽고 있어요. 물 좀 주시오. 물 들어가요. 떡도 좀 주시오.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어서 자기 먹고 아들 마지막 목숨값으로 주고 굶어 죽어야 될 만큼 열악해요.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엘리야는 알아요.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네가 엘리야 먹여 살려.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과부에게 하신 것을 과부는 몰라요. 누가 아느냐? 엘리야가 알아요. 그럼 어떻게 이 과부는 자기에게 그 명령하신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알았다. 알았는데 나한테 먼저 가져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머리가 있어야죠.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죠. 그게 과부 혼자 먹고 죽기를 기다리는 양식이라면 나한테 가져와, 나한테 먼저 가져와, 이게 가능하지만 아들 마지막 목숨이란 말이에요. 이거 엘리 안 주면 내일 하루 한 번 더 아들 먹일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내놓으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내가 어떻게 이걸 감히 내놓으라고 그래? 나 마음 찔려서, 양심 있어야지. 양심 걸려서 나 이거 달라 소리 못해. 이러면 엘리야 굶어 죽고, 과부 굶어 죽고, 아이도 굶어 죽어요. 인정머리 없어버리지만, 영 아니고 자비심도 없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알았어, 알았는데 나한테 먼저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과부가 그걸 순종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기름통에 기름이 도로 차 있어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도로 차 있어요. 긁어서 해 먹어요. 와, 신기하다. 분명히 어제 다 먹은 줄 알았는데 내가 착각했나? 근데 다음날 보니까 또 차 있어요. 다음날 보니까 또 차 있어요. 이런 역사는 순종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머리 굴리고 내가 나름대로 수단 방법 다 해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으면 뭘 굳이 교회까지 와요? 뭐 굳이 와서 말씀까지 들어요? 내가 혼자 집에서 다 하고 말지. 노. 영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인데 방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소를 들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 그죠? 속으로 손 들어봐, 속으로. 제가 이제 전도사를 일찍 했어요. 22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목사님이 일찍 시켜주셨어요. 제가 70명, 80명, 교사들까지 한 100여 명 넘게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면 제가 다 설교하고 제가 다 기도를 인도했는데, 그러면은 한 70% 정도가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그때는 진짜 기도도 많이 했고 이 방언 은사도 잘 받았는데, 요즘에는 이 방언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되찾을 필요가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임하잖아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일가 친척들에게 방언이 임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안수할 때 방언이 임하잖아요. 성경에 방언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방언의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통변의 의사, 통역의 은사를 가지면 이 방언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방언의 내용이요, 다양한데 크게 압축해서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또 하나는 내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내가 내 마음으로는 인지하지 못하는데 내 영이 알고 구하는 내용이 방언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근데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 이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좋은 영적 축제 시간 주셨는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세요. 우리 자녀들 놓고도 이 기도 하세요.
우리 학생회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여러 명이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보고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교사들, 권사님들 가가지고요, 한 명당 2명씩 잡고서, 권사님 둘이서 잡고서 막 계속 기도시켰는데 이제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재미나는 일이 생겼어요. 이거는 방송 나가죠. 건너뛸게요, 그냥. 그거는 이제 좀 약간 민감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입니다. 자, 방언은 통변의 은사까지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는 그 예언의 은사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고린도서 1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이죠. 미가, 나홈,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엘리야, 엘리사, 이런 이제 선지자들,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릴 때, 아주 애송이일 때부터 백성들, 높은 사람들까지도, 어른들까지도 사무엘에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네. 아직 어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하고, 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 부분도 제가 어릴 때 기도하던 제목이에요. 얼마나 부럽던지. 하나님, 저도요. 제가 이 강단에서 감동받아 선포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이 100%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100%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도들이 아멘 할 것이고,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역사와 살아계심을 체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이 기도하던 내용이에요. 그럼 신약에도 있느냐? 예, 신약에도 있어요. 아가보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그대로 되어 빌립의 네 딸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이 뭐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신생교회입니다. 전통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전통이 있는 교회라면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전통이 있으니까. 근데 신생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바울과 바나바 둘뿐인데 2명을 동시에 내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교회는 누가 목이한 거래요? 성도는 누가 보살펴요? 말씀은 누가 전해요? 그럼 안디옥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서 둘을 보내라 그러면은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꾀를 부리는 거예요. 두 분이 한 번에 빠지면 교회가 좀 어려워지니까 바울 사도를 먼저 보내고, 다른 곳에서 사역자 한 분이 오시면 그 다음에 바나바 사도도 파송해드리자. 이거는 인간적인 계산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죄다 이런 식으로 일들을 진행해 나니까 역동성, 영권이 없어요. 영권이.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도 이거 자주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뭔가 명령하시면 교회 사정, 처지, 여건, 형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있으면 교회가 괜찮고, 담임 목사가 빠지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 의존도가 높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이번 주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얼로 빠져나가도, 선교지로 나가버리더라도 이 교회가 원활하게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그게 사실은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역동성 있는 교회죠. 바울과 바나바 빠졌어요. 몇 달 또는 몇 년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와서 다시 목회를 해요. 또 빠져요. 돌아다니다가 와서 목회를 해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망했느냐 주저앉았느냐? 아니요. 강력한 선교의 전초기지로 사명을 감당해요. 이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담임 목사 접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당회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 출신이신 윤 장로님께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께서 교회에 있지 않고 이 밖에 외부에서 집회를 제가 많이 다니까 외부에서 주무시는 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1년에 한 200일을 외부에서 주무시대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그런 제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러면 교회는 어려워지느냐? 아니요. 성도들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탄탄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원점 돌아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하나님의 은성.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게 꽤 됐는데, 10몇 년이 됐는데, 그때 대전이에요.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유명해지게 해주마. 생뚱맞게 갑자기. 근데요, 저는 제 마음속에 기도 중에 감동이 되면은요, 이거 얘기했다가 불발되면은 내가 개쪽당할 텐데,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선포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용할게요. 4년에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감동 중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주었던 비전, 그 비전을 똑같이 공유하고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일꾼들을 내가 네 주위에 모여들게 해주마. 그래서 이거를요 계속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직전에 한 번 더 강력하게 감동이 와서 선포를 했어요. 근데 선포를 하면서 이거는 저도 이제 좀 야웃야웃한 거예요. 아니, 지금 코로나 교회들마다 교인들 빠지고 재정 줄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이거 그래도 내가 불순종하면은 그동안 겪어본 과정으로 나한테 전혀 유익이 없어. 이거는 순종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내줄 줄 믿습니다. 다행히 성도들이 그동안 겪은 게 있으니까 아멘 했는데, 진짜로 작년 2021년도에만 240명이 저에게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가진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놨는지, 어떤 분은 저희 교회가 서울인데 춘천에서 매주 와요. 어떤 분은 집이 이천인데 매주 오는 걸로 만족이 안 되셨는지 수요 예배 찬양단까지 서요. 이천에서. 어떤 분은 남양주에서 오세요. 어떤 분은 대구에서 오세요. 대구에서 올 때는 이 대전이 더 가까운데 대구에서 대전 걸쳐서 서울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교계적인 차원에서도 감동을 주셨고 제가 그것도 여러 차례 선포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 한계가 있으니까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드리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천사가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너 베드로 청에서 말씀을 들어. 성경이 딱 나와요. 환상이라고. 그래서 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까지 가는데 베드로는 성정상 타고난 이 골수까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안 어울려요. 이방인들이 집에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이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요. 열었더니 동물들이 있어요.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나님, 저는 부정한 거 안 먹어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너 왜 부정하다고 그래? 보자기가 올라가요. 다음번에 또 내려와요. 또 올라가요. 또 내려와요. 3번을 같이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이걸 왜 보내주셨을까? 이러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고넬료가 초청한다고. 그러니까 나 이거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이방인들 다 부정해서 같이 안 어울립니다. 같이 안 갑니다. 같이 음식 안 먹습니다. 이를 베드로에게 야, 너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까지 따라가게 되는 거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8가지 환상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환상이 성경에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은요,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하나님이 내가 비두니아로 선교 가려는데 자꾸 막으실까? 왜 성령께서 차단하실까? 이거 곰곰 생각하는데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더니 손짓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비두니아가 아니고 마게도니아구나. 그래서 방향을 틀어요.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첫 성인 빌립보에 갔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고, 그것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고 간수가 꼬꾸라지는 기적이 경험되고, 이 간수의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돼요.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바울의 선교 사역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선견금 보내는데 이것을 바울이 묘사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대학교 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진짜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기도 많이 하려고 집에 안 가고 5년간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에서 아예 살았어요. 기도하려고. 그리고 학교 위에 있는 이제 기도탑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학교 뒤사이는 성주산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친구들, 그래 좀 친한 사람들, 그래도 좀 말통한 사람들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설득도 좀 하고. 근데 한둘만 움직이지 별로 안 움직여요. 그리고 제가 막 기도탑에서 막 울부짖어 막 기도를 드리면은요, 이거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공격해요. 광신도, 홀리, 하나님이 귀먹었나? 왜 소리를 저렇게 질러? 한 교수님, 제가 이름 안 말할게요. 그 교수님이 제가 막 울부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기도탑에서 강의실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학생들한테 그랬대요. 아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교수님을 존경을 안 해요. 성경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요, 그때 전때 쯔쯔쯔쯔쯔 하던 이 목사님들이요, 지금 저를 대부분 강사로 불러서 부흥회를 해요. 왜냐? 하나의 역사, 능력이, 기적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니까. 자, 한 분은 대학교 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소위 이제 입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천국 지옥을 못 봤어요. 쓰러졌어요. 잠을 자는 건 아닌데 제 눈앞에 수많은 군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군중이 어디론가 막 계속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지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이 바닷물 속에 빠져 죽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빠져 죽는 줄도 모르고 빠져 죽으러 막 가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사명을 깨달았어요. 이들이 더 이상 죽음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내는 거, 이게 내 평생 할 일이구나. 그게 제가 대학 때 깨달았던 사명이에요. 환상을 통해 음성을 들려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군중들이 밀고 올 때 가로막으면은 밀리는 게 아니라, 막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밀려요, 깔려요, 쓰러져요, 밟혀요, 못 막으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인간의 능력, 수단,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밀리지 않고, 깔리지 않고, 밟히지 않고 건져낼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저 믿어요.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저를 통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감동대로 일찍부터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니게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죽이려 들죠. 그때 요셉의 꿈에 빨리 피난하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요셉, 구약의 요셉, 11개 볕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하는 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이 꾼 꿈, 7개의 살찐 이삭, 그 다음에 나타난 동풍의 마른 이삭 7개. 마른 이삭이 살찐 이삭을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살찐 소 7마리를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잡아먹었어요. 7년 풍년, 2에 도달할 7년 흉년. 하나님이 꿈을 통해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실지 보여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세계사 이름 느부카드네자르가 꿈을 꿨어요. 거대한 신상. 근데 꿈을 꿔놓고 잊어버렸어요. 신하들만 잡아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기도하다가 그 꿈 내용을 받아냈어요. 거대한 신상인데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이 배와 넓적다리는 동,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고, 어디에서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가더니 이 조그만 돌멩이가 거대한 신상을 때리는데, 그래서 이 엄청난 신상이 이 돌멩이 앞에 가루처럼 부서지더니, 이 돌은 무생물인데 점점 이 돌이 커지더니 이 돌멩이가 세상에 가득하게 돼요. 이 금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은과 같은 나라가 페르시아, 유명한 왕이 고레스, 세계사 이름 키루스, 그 다음에 유명한 제국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이 헬라 제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히라버가 공용어가 되었고, 히라버가 공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국경 넘어서면서도 언어의 장애를 받지 않고 마음껏 전도가 가능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헬라라는 나라 이후에 철처럼 강한 나라, 금처럼 비싸잖아요. 은처럼 은은하잖아요. 동처럼 반짝이잖아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동보다 더 무지막지하게 무력이 센 나라, 역사상 최악의 무력을 자랑하는 나라, 로마. 이 로마 위에 철과 흙이 섞인 나라. 옛날에 종말론 설교하는 어떤 홍 목사님이란 분이 이게 유럽 공동체다.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고, 어쨌든 이제 세계적인 이제 공동체, 연합정부 이런 것들이 형성되겠죠. 근데 이 모든 나라들을 박살내버리는 이 돌, 이게 돌이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를 폐하시고 주님만이 영원히 온 만물, 세상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거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거는 바이든이 아니에요. 시진핑이 아니에요. 푸틴이 아니에요. 문재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역사의 진짜 주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결혼 초 아기 낳고 나서 잠을 잤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기 젖병을 이제 소독을 한다고 물 넣고 젖병 넣고 이제 끓여요. 그런데 이제 애 때문에 시달리니까 피곤하잖아요. 잠들었어요. 나중에 물이 쫄고 젖병이 녹아서 유독각수가 막 새 나오고, 이대로 좀만 지나면 우리 가족, 세 가족이 질식해서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꿈을 꿨어요. 창문 밖에 연통이 있고 하얀색이었어요. 그 연통에서 연기가 이 방 안으로 창문통에 계속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꿈에서 유독가스 든 게 알아져요. 그래서 빨리 창문을 닫아야 되겠구나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진짜 집에 연기가 확 찬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질러서 안에 깨우고 문 열어놓고 애기까지 피신시켜놓고 다 가족들 살고 나니까 안도가 되잖아요. 근데 안도가 되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제가, 야 여자야, 알람이라도 맞춰놔야지. 내가 꿈을 꿨어. 꿈에 보니까 하얀 연통이 있고 연통에서 연기가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문 닫으려고, 창문 닫으려고 일어났더니 진짜 연기 찼더라. 내가 꿈 안 꿨으면 다 죽었어. 정신 좀 차려야지. 이게 뭐야? 이더니 아내가 화를 내고 있는 저한테 어머 신기하네요. 그런 꿈을 꿨어요? 이러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제가 원래 제 아내랑 결혼할 때 순한 양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속았어요. 완전히 속았어요. 살다 보니까 그 속에 사자 2마리가 살아요. 2마리. 꿈을 통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성령의 내적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예언의 은사는 아니에요. 방언 통역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은요,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것을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 수준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생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다이나믹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세계 뉴스, 정치 뉴스, 경제 뉴스, 사회 뉴스, 문화 뉴스, IT 뉴스,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읽고, 심지어는 댓글까지도 1위부터 30위까지 다 읽어요. 그렇게 바쁘게 지나면서도 읽어요. 왜 읽느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들이, 그 다음에 주류의 아이디어들이 어떤 것들인지 파악하느라고. 그리고 중요한 기사들은
네이버 밴드에 100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북한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끔 자료를 넣어서 나중에 북한만 딱 들어가도 북한 관련된 자료들 다 찾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이제 글을 쓰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네이버의 2위 베스트 기사 2위에 하나님 어쩌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네이버에 왜 하나님 이게 그리고 하나님 뭐 교회 이런 얘기 나오면 댓글이 악플이 참 많이 달려요. 가슴이 아파요. 안티기독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세력들이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 기사를 딱 들어갔어요. 눈 찔끔 갖고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거 또 무슨 또 요거도 먹는 또 이게 기독교 교회 난도질하는 기사가 올라간다고 딱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비행기 기장 마펠라가 승객들을 살린 것이 국제적으로 영웅시된 거예요. 심지어 인도네시아에서 영웅시된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 마펠라 씨가 어떻게 기장까지 올라갔는지 이거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이분이 늘 깊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게 훈련이 된 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 기도하는데 감동이 와요. 네가 이번에 다음 세대 학교 세우는 일에 내가 한 1,000만 원 해라, 아니면 내가 한 5,000만 원 해라. 근데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는 순간 머리를 털어요. 베베베베베베 이렇게. 너 이번 주간에 전도에 집중해서 누구를 네가 좀 전도 좀 해라. 그런데 씨알도 안 맥힐 것 같고 내가 요거도 먹을까 그러면 에베베베베 이렇게 털어. 이게 이제 영적으로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저는 훈련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 주시면 무조건 해요. 왜냐면 이게 엄청난 수익이고 엄청난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마펠라 기장기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요, 너 비행기 빨리 이륙시켜라. 근데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3분을 빨리 이륙시켜야 되는데 혼자 이륙하는 게 아니라 관제탑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승무원들이 나갔다가 제 시간에 들어오는데 더 일찍 들어오게 해야 돼요. 승객들도 일찍 태워야 돼요. 여러분, 승객들 제대로 타지도 않았는데 비행기가 출항을 해봐요. 그러면 기장 목 잘립니다. 그 국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국제항공기계 같은 경우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던 것이 몸에 밴 분이니까 승무원들 비상대기, 부기장 비상대기, 빨리 승객들 최대한 빨리 태우고 관제탑 연락해서 3분 빨리 출항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승인해주세요. 승인 받아놓고 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빨리 이륙하려다 보니까 부기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부기장이 할 일까지 자기가 하면서 그냥 속도내서 이륙을 해버렸어요. 부기장이 이슬람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대요. 당신 고소할 거라고, 월권이라고. 왜 부기장이 내가 할 일까지 당신 해가면서 비행기를 이륙시키냐고. 그리고 비행기가 공중에 뜨고 나서 곧바로 대지진이 공항을 간파하면서요, 다 죽었어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요, 댓글들이 어떻게 달릴까? 도대체 이런 기사에 네이버에 댓글들이 어떻게 달릴까? 제가 1위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1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영감을 받을 때가 있지요. 자신의 영특함이나 행운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욕하는 사람은 그러기 전에 같은 상황이라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추천수가 많이 달려야 1위가 되거든요. 이게 1위. 2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3위, 종교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네요. 기장님이 순간의 기재를 발휘해서 많은 생명을 구한 것을 신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욕보이지 맙시다. 4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사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욕하고 비웃는 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6위만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아니에요. 6위는 뭐냐? 비행기 이륙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죽은 21살 관제사의 명복을 빕니다. 이래놓고 7위부터 30위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댓글만 달려요. 이걸 보고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배역하고 제못 때리고 원수마귀가 장악을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대하신 역사하신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걸 누가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세요. 언론의 목소리가 너무 세요. 정치권의 목소리가 너무 세. 심지어 교회들 내에서도 이상한 목소리들이 자꾸 섞여서 들려요. 이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큰아이가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미국의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상당히 좋은 학교. 그리고 또 다른 대학이 나왔어요. 그 대학은 또 더 좋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와요. 거의 둘 다 아니다. 리버티 보내라. 첫 번째 음성. 두 번째, 등록금, 장학금은 내가 책임져 주마. 세 번째, 그곳에서 좋은 인맥들을 만나도록 내가 길을 열 거다. 근데 저희 자녀들은 감사하게도 아빠가 기도하다가 감동받아서 얘기를 하면은요, 그냥 순종을 해요.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를 올릴 때도요, 학교 제가 갔다 오고 나서 그날 저녁에 얘들아 와라. 내일부터 학교 옮긴다. 그래서 애들은 자기들이 다니던 학교 애들하고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다음날부터 학교를 이렇게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이렇게 세계적으로 순위가 막 이렇게 괜찮은 학교 딱 합격을 했는데 그거 다 놔두고 리버티는 뭐냐? 침례 교단에서 세운 학교예요. 그럼 신학교는 아니요, 영문학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니 예일이니 프린스톤이 이 세계 최고의 명문이라 하지만 여러분,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마약 다 합니다. 마리아나. 완전히 성적으로 부도덕합니다. 동성애 판을 칩니다. 그런데 이 리버티는요, 얼마나 대단하냐? 예배 철두철두할 아니라 수업 시간마다 기독교인 사상, 마인드, 역사관, 인생관, 세계관을 심어주고, 그리고 뭐 술, 심지어 마약까지 다 흔한데 이 리버티는 술만 마셔도 퇴학당하는 학교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그 감동이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 보낼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원칙은 간단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주인이죠. 아니요, 주인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음성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고, 여기에 역사와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걸 경험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무장하는 송촌 장로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앞으로 온전히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드시는 분들만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의 용장들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더불어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가 만들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 찬송, 경배,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